여러분, 모든 신앙인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누구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가시와 엉겅퀴가 또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어둠은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면서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고난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나한테 관심 주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쁜 짓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쁜 짓이 어떤 이쁜 짓입니까? 선행하면, 금식 기도하면, 예배 잘 드리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에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 86장에도 보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이렇게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요, 일시적인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늘, 매순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은 과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인지 크게 다섯 가지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단지 회개만으로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인 믿음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은혜를 유지해야, 내 믿음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입니다. 일치가 되지 못해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말씀과 삶이 다 일치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부분 다 모든 신앙인들이요, 삶 따로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예요. 그 원인은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약삭빠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듣는 교양 과목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삶 속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철저하게 문명의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유익, 내 편리함, 내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성능만 좋고 가격만 싸면요, 나라와 민족은 생각 안 해요. 외제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삶과 말씀이 따로예요.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나라와 민족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이 따르는 대로 값싸고 성능 좋은 외제만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밥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배만 부르면 끝이에요. 음식이 남건 버리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세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식을 교육시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교육교사 할 때 철저하게 느껴봤어요. 시험 기간에 되면요, 애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예배드리러 안 옵니다. 다 학원 가요. 학원 가서 특강해 주니까 시험 기간에는. 근데 부모가 다 보내요. 부모가 집사 장모를 뭐합니까? 그래, 너 학원 가서 공부해, 시험 기간이지.
주일 성수 지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어떻게 받으실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드린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공로와 내 의만 자랑하고 드러내요. 예배와 기도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기준, 내 위, 내 이, 이것만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사업이, 정치가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돈의 힘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요,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먼저 퀘스천 가져보세요. 내가 정말 이 행동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세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낙심되면요, 먼저 세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 생활 아닙니까? 이 모든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줄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끈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배경을 든든히 사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점수를 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의해서 인간 시험이 된다는 사실 명심할 수 있으십니다. 사람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인간 시험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순간 성공의 길로 간 것 같지만 다시 그 사람에 의해서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만을 의지하면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전에 알고 있었던 신학대학 때 함께 알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유학 와서 계셨던 분인데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저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한 믿음으로 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유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파트타임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 목사, 미국에 와서 처음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역지를 구할 때에 연줄로 가려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 권면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다 그렇거든요. 목회자들도 처음 미국에 오면요, 사역지 구할 때 다 연줄 가려고 다 큰 교회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 연결해서 다 연줄 가려고 다 사람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저 깜짝 이 목사님 이런 믿음 갖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눴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 왕을 의지할 때는요,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원히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종으로 영원히 죄 사슬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잠시 잠깐 나에게 필요한 것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영원히 죄의 종살이라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에 굶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 가운데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요. 신발도 낡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의미는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기 위해서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심어 놓은 것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비유할 말씀드리면 은행에 좀 저축해 놓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급할 때 찾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저축해 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급할 때 하늘 창고에서 끌어당겨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어놓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을 한번 죽을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었을 때에 그 사람도 나의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평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눈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봉사와 희생으로 심고 드림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놓은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위급할 때에 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와 희생은 요리조리 피해만 다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어주신다. 평소에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많이 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심으면돼요. 없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심는 작업을 할 때에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심을 때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심을 수 있어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종들을 보내.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왔어요. 다 사양합니다.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가로되 내가 밭을 샀으니까 이제 불갑을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는데 가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가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나 할 일을 많아서,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애 밥 먹어야 돼서, 급한 약속이 있어서, 친구 생일이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휴가 가야 돼서.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 좀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달려나가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꾸 미루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세상 일을 포기하고 미루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뿐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미루었던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일의 손길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나갈 때에 단지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가 이미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진정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세요. 손해 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보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식당에 장사를 했는데 식당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하러 왔더니 자기가 없어도 더 가게가 잘 돌아가고 매상이 2배 올랐다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먼저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에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제가 이미 4가지 말씀드렸죠. 이런 것 중요하지만 가장 큰 비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지만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 전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완악하고 강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기뻐 날뛰고 춤추고 소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난리 탔습니까? 찬양하고. 근데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조금만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금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망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탄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하신 건지 내가 잘해서 한 건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우연이겠지, 나을 때가 됐나 보지, 내가 건강관리 잘했나 보지, 하나님 은혜 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진정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달되고 이것에서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심는 작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서 항상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나가요. 이 세상 것 다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편 121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21장 제가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믿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